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응답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중에 가장 오래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무려 10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고2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 2학년 들어서 부모님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으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절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리 아버지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여러 번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논리가 강하고 분명한지 말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아버지의 논리에 밀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 더 많더라.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렇게는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저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길을 막아버리나 그 사람들을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술, 담배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려면 술, 담배 끊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 못 끊었으니 나중에 끊으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목사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한 채 애만 태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님은 아마 하나님도 안 되실 것이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대화해봐도 도무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구석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절망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나 기도하기도 하며 또 중단했다가 한 것이 1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혼자서 애타게 울며 기도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안 믿고 돌아가실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며 함께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신학생 때는 부모님도 전도 못한 사람이 무슨 신학생이냐고 사단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신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에 내려가 부모님 믿을 때까지 버텨보고자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믿으시고 아버지는 조금 후에 믿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10년 동안 안 믿은 것 회복이나 하려는 듯이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에 맞춰놓고 늘 들으시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말씀합니다. 이들 부부는 둘 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이들은 배경과 가문이 아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문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가문의 배경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인이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몇 개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규례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613개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613개의 모두를 흠없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하나 꼬투리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요즘도 이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만 잘 낳는데 의인이 더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식도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이 가정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에겐 앞으로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없어도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터인데 이 부부에게는 그러한 희망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데 나이까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없어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대신 빌어주는 사람인데 자식의 복도 못 받은 제사장에게 누가 축복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풍조 속에 살았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앞으로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들을 낳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들을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은 그러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자식 얘기하는데 이 부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악인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죗값을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의인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시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보너스도 주셔야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들 부부는 이 문제를 위해서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젊어서 결혼한 다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니 몇십 년을 이 문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기까지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받는 복도 하나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든 어느 날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히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족보를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각 그룹은 1년에 2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비롯한 일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가랴가 뽑혀서 성전의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제비가 뽑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한 번 뽑히면 그 족보에 우두머리로 추려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개 다른 제사장들은 평생 한 번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고한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아이는 주시지 않았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뽑히게 함으로써 다른 모양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이것조차 없었더라면 두 사람은 아주 큰 실망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몇백 분의 1의 확률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뽑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가랴 부부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강렬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아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땅바닥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이 시험하기 좋습니다. 아마 사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너의 기도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너라는 인간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만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안 믿는 사람 중에 자식이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에게
어찌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느냐? 다윗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십니다.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안 들어주셨지만 이런 때는 대개 다른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의 그 아들이 죽고 난 후 하나님은 그 유명한 솔로몬을 다시 그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말이 필요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가랴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으로 뽑히게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너무나도 놀란 소식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가랴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 나오면 기가 죽고 주눅이 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꼬집어내어 나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교만한 자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대할 때 들은 말은 무서워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당장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갈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기도를 들었다 하지 않고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모든 기도를 통틀어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서도 간구라는 말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어떠한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아들을 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갖게 해달라는 이 특별한 간구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라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현재 완료형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현재 완료형으로 읽어본다면 너의 간구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던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듣고 알고 계시지만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응답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은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을 늦추시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늙어서 소망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 어느 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간구를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놓고 이름부터 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그 가문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 아이에게 주셨을까요? 여기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서 세속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누가복음에 19번이나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가랴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영원한 슬픔이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때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고 도무지 되는 일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괴로운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지쳐 낭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